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시간상 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21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 하루 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본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74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단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 그 뜻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예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뒤 잠깐이고 그 뒤에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300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모집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전쟁에 나갔다고 다 공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특별히 아비에셀 지파,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지파죠. 아비에셀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뽑은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12지파 모두가 다 참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하기를 도망치는 미디안의 지휘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서 오렙과 스앱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뒤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때는 전시 중입니다. 빨리 적군을 추격해서 대파해야 되는데 전쟁을 잠시 멈추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항변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면서 왜 자기들에게는 전쟁에 참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7장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8장 1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7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8장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할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이제 기드온 쪽으로 기울자 기드온에게 왜 자기들은 전쟁에 참전하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할 것은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 대신에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던 기드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기드온을 대적합니다. 자, 만약에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처음에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요 결국 민족 간의 전쟁, 즉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기드온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3절 보시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적장을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과 비교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하면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추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항의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 적대적인 반응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심, 경쟁심, 욕심.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에 속했던 지파 아비에셀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게 습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12장 가면 보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다가 가나안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다에게 똑같은 짓을 벌입니다. 항의하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결국 입다는요, 이걸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학살을 하는 민족 간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습관적인 시기심과 욕심과 경쟁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공동체 상호 간에 벌어지는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미디안을 쫓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성문교회 이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만 하더라도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은요, 저마다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같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교회를 위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사실 이 평가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임직자 선거를 합니다.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참 불편해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도 경쟁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내가 제외되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실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긴장의 연속이죠. 우리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이 참 뛰어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탄이 유혹 못할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임직자 후보들이 선거에서 탈락이 되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구나. 누구는 인정받았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사탄은 그런 우리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섭섭한 감정 혹은 야속한 감정을 풀어놓고, 그것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심과 시기심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와 연결하게 되면은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분쟁하는 거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뛰어나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체질상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성품이라면요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더 긴장하셔야 돼요. 기질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누군가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내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더 긴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입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0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니라. 8절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하자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지금 기드온을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으로부터 봉변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 부탁을 거절했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병사들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숫곳과 브누엘을 찾아와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기 군사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돌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강한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약한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서서히 가나안 왕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그리고 재물을 맡겨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재물이 주어지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보다 강한 힘이 생기면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평소에는 겸손했어요.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면요, 폭군으로 돌변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런 예를 종종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육 전도사 시절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역자들이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돌변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힘이 없을 때는요, 참 겸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이 생기면 갑자기 돌변해서 폭군으로 바뀌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그에게 힘과 영향력과 권력과 재물을 주어지면 압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바뀝니다.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한결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돌변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능과 힘과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힘과 영향력이 주어져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깨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있는 재능, 영향력, 재물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임직 선거 날짜가 변경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이 주는 믿음의 교훈과 삶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높게 낮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나보다 뛰어나고 모두가 나보다 더 존귀하며 나는 기꺼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남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재능과 물질과 재물과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더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본질상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악한 본성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